네. 돈이 잘못되면 화폐 개혁을 하죠. 정치가 잘못되면 정치 개혁을 합니다. 교육이 잘못되면 교육 개혁을 하죠. 자기가 잘못되면 자기 개혁을 합니다. 종교가 잘못되니 종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의 모든 정책들, 그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던 그 교리들에 반대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성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때 로만 카톨릭이라는 것은 참 형편없었습니다. 말은 교회고 말은 세상을 인도하는 빛된 교회, 소금인 교회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온갖 부패와 타락이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온통 잘못된 권위주의와 또 잘못된 교리와 복음이 왜곡되고 믿음의 가르침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성직이 매매되기도 하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교회가 치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비우는 곳 아닙니까? 세상에 나누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일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욕심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채워가니 그것이 한 젊은 사제의 눈에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테첼이라는 카톨릭 수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화가 면죄부 헌금함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를 선동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가 순회하면서 그것을 선동하는 곳마다 엄청난 반응이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면죄부를 산다고 정신없이,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많은 치부를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말씀의 무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음 안에 굳건히 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 말씀에 대한 무지가 그런 일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구호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 구호로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의 3대 구호가 뭔지는 다 아시죠? 첫 번째 뭡니까? 오직 말씀, 졸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 졸라 피데. 오직 은혜, 졸라 그라치에. 그러니까 3대 종교개혁의 구호가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개혁이 없으면 사실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으면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전교인 여름 수련을 보낼 때에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의 특징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발견되어서 새 재해석하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던 때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똑같이 말씀 안에 바로 서야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중세 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 그저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면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 간다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던 게 아무도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았네요. 그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은 사제가 읽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했고 독일인이면 누구든지 성경을 읽도록 했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루터보다 200년이 앞섰던 사람인데 1300년대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는 늘 교황을 반박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권력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권세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런데 교황은 그걸 갖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교회의 머리신데 왜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합니까? 그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누구나 성경을 탐구한 권리가 있다 그러고 옥스퍼드 대학의 석학들을 모아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이미 루터보다 200년 앞서서 행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뒀을까요? 로마 가톨릭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단으로 정죄했고 결국엔 그는 이단으로 정죄받던 날 설교 중에 쓰러져서 죽게 되고 결국에는 그 무덤을 파헤쳐서 로마 가톨릭이 그 분골 해서 강물에다가 뿌려버리는 그런 형벌이었는데 사실 요즘은 그걸 형벌로 치지도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분골 참시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육신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교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말씀 안에 온전히 서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성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 안에 비추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온전한지 온전치 않은지 항상 점검하는 믿음이 종교개혁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만 가톨릭의 현실을 개혁해내는 것이 개혁자들의 과제라 그럴 때에 개혁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루트가 처음부터 개신교의 목사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사제로서 자기 가톨릭의 폐단을 바라보았고 그 가톨릭이 개혁되기를 원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완전히 가톨릭과 결별해서 새로운 교회, 개혁교회,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첫 출발은 바로 그 가톨릭 교회에서의 개혁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늘 개혁을 얘기하면 남들을 바라봅니다. 남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종교개혁을 말할 때는 교회 자신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사실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듯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자신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종교개혁의 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500년 전에 루터는 가톨릭에서 개혁을 출발했다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떨어져 있으며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온전치 못한지를 깨달아 알 때에 그 개혁의 정신을 이어서 간다 하겠습니다. 그럼 뭘 개혁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 없는 폐단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하자면 파벌과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서로 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저 양파, 대파, 쪽파 뭐 다 나눠가지고 그렇게 파파파 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지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통합측 교단은 하나로 유지돼 가지만 합동 측은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분열되는지 그 교단의 수를 다 파악하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파벌을 이루어서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이 문제고요. 고린도교에 또 나타났던 현상은 비방과 험담입니다. 파벌이 나눠져 있으니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험담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사실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남의 험담하고 남의 비방하는 것은 참 부덕한 일입니다. 부도덕한 일이죠. 남에 대해서 자꾸 험담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남을 비방하는 거 누가 옳다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가장 깨끗하고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그 속에서 비방과 험담으로 더럽혀지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는 한심한 모양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것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가 팔칵 뒤집히는데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은 그들이 이 일을 가지고 아무도 통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탄할 일인데도 교회 내에서 아무도 그걸 통탄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권고하고 쫓아내는 일도 없다고 하는 교회에 더 이상 자정력이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성도 간의 송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기를 치네요.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알고 보면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고 장로한테 사기를 당했고 권사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전도하러 가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돌아보기도 싫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나중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내가 교회라면 돌아도 보기 싫다는 말을 너무너무 자주 듣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속여먹고 교인들끼리 도적질하고 교인들끼리 토색질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나타나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 닮아야 되는 교회 속에 온갖 인간적인 부도덕함이 나타났으니 고린도 교회의 개혁을 바울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만 나타났습니까? 중세 가톨릭에도 나타났죠. 오늘 한국 교회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다는 것은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다가 욕을 먹으면 그건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진리 때문에 남에게 두들겨 맞고 욕을 먹고 탄압을 받으면 오히려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부끄럽지 않은데 교회가 온갖 부도덕한 일에 휩싸여서 욕을 먹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했다는 거, 교인들이 타락했다는 거, 교회 자체가 타락에 있다는 거, 부패에 있다는 거, 이게 욕먹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판의 성직 매매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권사 수백, 장로 수천. 이 처음 들어보시는 말인가요? 무슨 말이냐면 권사 되려면 수백만 원을 갖다 바쳐야 되고 장로 되려면 수천만 원을 갖다 바쳐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감사여서 직분 때문에 봉헌을 할 때야 뭐 수억 원을 하든 수천만 원을 하든 수백만 원을 하든 수십만 원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할 뿐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어떤 직분의 전제 조건으로 갖다 바쳐라 그럴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직을 매매하는 것이고 돈 주고 사는 셈이지요. 그러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중에 우리 교단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핫 이슈가 뭐냐 하면 여러분도 다 알만한 명일동에 있는 한 교회 MS교회, 소위 MS교회가 부자 세습 문제로 교회 세습 문제로 지금 뜨거운 도마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교단은 교회 세습 반대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가 바로 그 교회에서 총회가 진행될 때 결의가 됐었는데 지금 그 교회 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부자 세습을 교회 세습을 추진하다가 하다 내니까 이제는 변칙으로 세습합니다. 아들에게 저기 다른 도시에다가 큰 교회를 지어준 다음에 거기서 목회하겠다가 이제는 교회 합병이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합병하니 이건 세습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참 많은 이들이 답답해하고 교계 내에만 한심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혀를 끌끌 차면서 교회 모습이 이렇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서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수많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가치관 속에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부터 개혁되려면 이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육체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개혁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서 세우신 본질을 회복한다면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니 사람들의 욕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현재 모습은 그렇게 온갖 문제가 나타나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타락한 교회였는데 사실은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냄새란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구우면 고기 냄새가 나게 마련 아닙니까?
죄송스럽지만 여기서 누가 한번 뭉 하고 방귀를 뀌면 방귀 냄새가 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행동 거지 하나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마련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가면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 사람된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란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람인 것 같으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있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를 진동케 하고 온갖 욕하는 편지요, 싸움질하는 편지요, 사기치는 편지로 자리 잡은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이 바로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앞에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펴보십시오. 한 장 딱 넘기면 앞으로 갈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자기를 비호로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이 말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교회 내에서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말씀을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직자나 교인들이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 삶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 그거 팔아먹어서 그저 내가 먹고 사는 장사꾼처럼 사는 목회자, 그렇게 말씀 팔아서 사는 성도들, 그래서 타락의 양상은 더 깊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선포합니다.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육신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인생들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의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육신 따라 살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 따라 산다는 말은 살이란 말입니다. 이 육신은 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에 따라 인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신의 잣대로 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도를,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꾸 육신의 잣대로 갖다 대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신령 간의 이 문제를 모두 다 육신의 잣대를 갖다 대니 파벌이 생기고 분당이 생기고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사기치고 등쳐먹는 것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육신의 이 잣대로 재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의 삶을 사는 사람. 개혁자들의 용어로 뭘까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란 것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신에 의지하여 살았던 예전에는 명예가 좋았습니다. 부귀영화가 좋았습니다. 권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에서 돌아서서 뭐가 되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을 이뤄가는 과정이 우리 속의 개혁이요, 우리 자신들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자기를 기억해놔야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지지부진하고 왜 살아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생각될 때에 자기를 바꾸지 않습니까? 만약에 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알코올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내 삶은 늘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죠.
내 삶이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이 도박이 내 삶을 정상적으로 이끌어지 가지 않습니다. 그럼 뭘 끊어야 될까요? 도박을 끊어야 됩니다. 자기를 바꿔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육신의 잣대대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자기를 개혁해낸다면 뭐 할까요? 그 육신의 잣대를 버리고 오직 개혁의 마음으로 내가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입으려고 사는 삶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화목해 되는 삶. 이 화목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삶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단절됐을까요? 죄 때문에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이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신락원의 경험을 하죠. 그러고는 이후로 하나님과의 척이 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원치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혈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강권합니다.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척지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속의 개혁입니다. 그걸 되찾지 않으면 개혁은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는 것입니다. 그저 행실만 바꾼다고 그저 외모만 바꾼다고 외형적인 것만 더 고친다고 그게 개혁이 아니란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그 다음 단계가 화목에는 또 좋습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세상과의 화목. 오늘 말씀에 그랬죠. 우리를 사신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사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견했다는 것입니다. 파견하실 때 왜 파견하셨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중재 역할을 우리가 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죠.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도록 불러주시니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상 사람들이 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화목한다.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한다. 이 말씀 속에는 그저 단순히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저 세상적인 거 다 용납하며 적당히 혼합되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이 될수록 누구와는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따라 살면 점점 더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과 못하여 세상 것 짜가고 살면 하나님과 점점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데 이 길에서 돌리도록 권고할 임무를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권고해내고 사신에 대어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는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면 너와 내 집이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간곡한 권고들이 다 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화목케 하기 위한 우리의 직분을 실행하는 언어라고 할 때에 이 언어가 여러분 속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직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을 되찾고 세상의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기억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쓸까?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원하시는 성경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향한 바울의 권고와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종교개혁 구호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과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인도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에 오늘도 우리는 종교개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과 혼합하여서 세상의 욕심대로 자기 욕심만 차리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고린도서를 통해서 듣고 또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한국교회들, 오늘날의 현적교회도 또한 아버지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대로 판단하는 그 육신의 잣대대로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신령하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개혁되는 삶이요, 우리 자신을 바꾸어내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